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의 재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최고의 선물을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되고 또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을 만나죠. 낙심한 사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구체적인 내용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다.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실 때 오히려 낙심과 낙심이 만나면 더 큰 낙심이 생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신 더 큰 격려가 아름답게 생겨난다. 어제 본문에서 함께 나눴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더 열심히 더 큰 힘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그들을 더 잘 돌봐야 했었는데 그렇지 못한 죄책감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셨구나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동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었죠. 우리가 책임지지 못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도 믿기 때문이죠. 그것을 신뢰하시고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본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실망하고 실족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었죠. 내가 이전에 이방인에게로 행하리라. 그런데 이방인 디도 유스도와 만나서 초대받아서 간 집이 방금 회당에서 나왔는데 그 회당 옆집으로 가게 되죠. 계속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렇지 말라는 사인이에요? 전하라는 사인이죠. 또 하나 회당장이 회심하고 그의 가족 모두와 함께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세례받는 사건이 등장을 했죠.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의 전했던 복음을 사실은 대적하고 비방하던 사람들 사이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놀랍도록 회심하고 개종하는 사건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너 계속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 같은 본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런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이 이미 환상을 경험한 적이 있었죠. 사도행전 9장에서 회심할 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회심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고 또 아나니아가 올 것을 이야기해 주셨죠. 또 하나는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갈 때 2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유럽으로 가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정말로 유럽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경험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식 속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그 환상이 반복되죠.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반복되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의 사인이 있었어요. 디도 유스도를 만나고 초대되어져 간 디도 유스도의 집이 내가 다시는 안 가라고 이야기했던 회당 옆이었고, 그리고 자신을 반대하고 대신을 대적하고 비방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앞섰던 사람, 회당장 그리스보죠. 그 사람이 회심하고 개종해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고 세례를 받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간접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저 그래도 안 할 겁니다. 우리도 이런 게 있지 않나요? 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무언가를 하라고, 무언가를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실 때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런 얘기시죠? 압니다. 그러나 저 그거 안 할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분명하게 빼도 박지도 못하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확인의 내용은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침묵하지 말고 이야기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두려움이죠. 그 두려움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계속해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계속 전했었는데 그것이 점점 더 심각해지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 긁어부스럼 만들면 안 되겠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걱정하지 마. 그거 두려워하지 마. 사도 바울이 걱정하고 있는 걸 하나님도 정확하게 아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걱정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하기 싫은 게 있어요. 그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는 말하지 않겠다. 침묵하겠다. 이렇게 결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침묵을 깨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은 복음을 듣는 그들이 대적자가 될까 봐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도록 만들어 줄 거야. 이 이야기는 대적자가 생기지 않게 해줄 거야 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대적자가 생겨도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라는 의미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환경이 바뀌는 거지 사도 바울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틀 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미신적인 것과 신앙적인 차이가 이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는 미신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아도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즉 사도 바울이 바뀌는 건 굉장히 신앙적인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이 보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하나님 백성 별로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런데 네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죠. 이 9절과 10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을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을 바꾸어서 쉽게
그리고 아무 어려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 지점이 우리가 갈등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요 상황 좀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마음 좀 바꿔 주세요. 하나님, 요 일 좀 해결해 주세요. 물론 그걸 들어주시는 경우도 많지만 그거 그대로 있고 그게 불편한 나, 그게 어려운 나, 그게 하기 싫은 나를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적으로 다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성령님과 동행하면 인생의 탄탄대로가 펼쳐질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인생의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여전히 장애물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그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로 느껴지거나 여겨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더 큰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더 넓은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더 깊은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적으로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모습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환경을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바꾸어 주시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진짜 복인가? 환경이 바뀌는 거, 환경이 좋게 되는 거 복이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좋은 환경에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믿음이 더 견고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게 진짜 은혜요. 그게 진짜 복인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분명하게 깨달아요. 그리고 다짐하고 결정해서 실행한 것이 있어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회당 안 들어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에 머물면서 1년 6개월 동안 여기 그들 가운데서, 이게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죠.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다짐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하죠. 정리해보면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사람들 때문에 힘든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몇 가지 선물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 오히려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들로 위로받게 하고 격려받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사람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내가 포기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어 할 때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멈추지 말고 계속했으면 좋겠어 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보내주시는 것 같고요. 또 하나, 그래도 우리 받아들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럴 때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에게 환상 속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기록된 성경으로 말씀해 주시거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이 되어서 소명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제 그거 그만해야 되겠어 라고 속단하는 거. 어제 본문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유대인에게 가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닌 것 같아. 이방인에게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 같아. 내가 이제 그 일만 할 거야. 그런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감정이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분별력이 약해질 때가 언제인가? 나의 감정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분별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특별히 마음이 상했을 때, 주를 위해 선한 일을 하다가 마음이 상했을 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속단했던 것을 다시 한번 좀 미루어서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결정한 사도 바울에게
사인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셔서 그를 바꾸어 가시잖아요. 사실은 이런 일이 없는 게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거죠. 하지만 이 시행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소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 큰 인생의 가치가 되겠죠.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감정에 따라서 선택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믿음의 소명을 선택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당한 어려움에 대한 내용인데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총독이 새로 바뀌게 된 거죠. 근데 그때를 기점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고소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이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에게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소요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이 바울이 문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바뀐 총독이 들어주면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갈리오의 입장에서는 그 지역을 평화롭게 유지하고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스리는데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을 고발했던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이제 그 기점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점으로 사도 바울을 고발합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괜히 남았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떠날 걸. 내가 괜히 남아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또 겪네. 이런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너무나 완벽하게 이 상황을 정리하십니다. 고소인들의 고발, 유대인들의 고발은 이 사람들이 율법을 우리로 하여금 어기게 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였어요. 그 말을 가만히 듣고 갈리오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새로운 총독이었던 갈리오에게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을 빨리 얻는 건데 오늘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이 사건 속에서 유대인들의 말을 유심히 듣던 갈리오가 이건 그런 일이 아니구나라고 판단을 내리죠. 특별히 고소를 당한 사도 바울이 말하기도 전에 고소인이었던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법을 어긴 것이라면 내가 마땅히 재판장이 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이 부정한 일을 했거나 불량한 행동을 했다면 내가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즉 유대인들이 이야기했던 율법을 어기고 라고 했던 바로 그것이죠. 너희의 종교와 너희의 신앙에 관한 일이라면 그것은 로마법과 전혀 상관이 없고 내가 재판장이 되어야 할 의무도 없고 나는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스스로 처리해라.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도 바울은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이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갈리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신 거죠.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나는 본문이 있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네가 복음을 전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너에게 대적하는 사람이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이 이야기가 아니죠.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지만 내가 안전하게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런 사람이 있어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강한 사람, 더 넓은 사람, 더 깊은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 줄 것이다. 너를 변화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신뢰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신뢰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기도하지만 믿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되어 있음에도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대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소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갈리오 총독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법에 의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도 그 일을 가지고 로마법에 호소해서 재판을 하고 그리고 재판에 따른 벌을 받게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유대인들 사이의 일이 되는 거고 로마의 법에 접촉이 되지 않는 길이 되는 거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려진 것이기도 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계획하고 만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이런 것이죠. 내가 열지 못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에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방인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보다는 이방인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해 보입니다. 만약에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을 유대인으로 고소했던 유대인으로 보게 되면 유대인이 유대인의 회당장인 소스데네를 때린 거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회당장이 사도 바울의 편이었다면 유대인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오늘 본문의 소스데네는 새로운 회당장입니다. 어제 본문에 등장하는 그리스보, 그 사람이 원래 회당장이었는데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개종하고 회심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회당장이 그리스보였다면 유대인들이 불만을 가지고 화가 나서 그리스보를 잡아다가 때린 거 이해가 되지만 오늘 본문은 새로운 회당장이 됐거든요. 새로운 회당장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되는 것이고 철저하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회당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뀐 회당장을 잡아다가 때렸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는 게 훨씬 더 타당한데 이걸 이방인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떤지 그가 전한 복음이 어떤지 그의 태도들이 어떤지 이걸 다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을 인정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을 이웃으로 둔 많은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이 고소를 당하고 법정에 섰다는 소식을 듣자 사도 바울의 이웃이고 사도 바울을 잘 아는 이 고린도 사람, 이 헬라인들도 이 법정과 이 재판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리오 총독의 재판장에 함께 찾아가서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고소를 한 유대인들의 잘못. 무고죄잖아요. 아무 죄가 없는데 지금 고소를 한 것이고 그리고 갈리오는 이거를 파기해서 이거 재판하지 않을 거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돌려보낸 거니까 이 장면을 지켜보던 고린도 사람들이
누구에게 화가 났냐면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재판했던 유대인들에게 화가 난 거고 그 유대인들의 대표인 소스데네에게 화풀이를 한 거죠. 정리하면 이래요. 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생사람을 잡았느냐. 우리가 사도 바울 잘 안다? 그는 그런 사람 아니다. 그는 재판장에 설 사람도 아니고 그가 당신들이 이야기한 대로 로마법을 어기거나 율법을 어기는 걸 전한 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 사는 고린도 사람들이 누구를 인정하게 됐냐 하면 1년 6개월을 지켜보면서 사도 바울을 인정한 사람이 된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이 고린도 사람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때릴 때 재판장이었던 갈리오가 그냥 둬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갈리오도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옳은지를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재판을 지켜보던 고린도 사람들도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옳은지를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죠. 이 장면에서 아까 10절 말씀이 다시 떠오릅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고린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사도 바울이 알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나 대신 유대인들에게 갚아줄 거라고 사도 바울이 기대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내 편을 들어줄 거라고 사도 바울이 짐작이나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사도 바울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편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보다는 사도 바울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드러나게 된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내 백성이 드러나게 됐죠. 하나님 말씀이 맞았어요. 이 백성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어떻게 확인하게 되었습니까? 떠나지 않고 남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확인하게 된 거예요? 위기 때문에 확인하게 된 것이죠.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위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기가 내 인생의 위기가 되지 않도록 만드시고 그 위기를 통해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도 있고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까 첫 번째 나왔던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린도에서 떠나지 않음으로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인생의 삶을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고 그대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